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0년 3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무료 공개 신앙 특강의 주제를 선과 성서로 정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성서를 지금의 성경으로 변경하여 부르고 있지만 이 책 제목을 그대로 표기했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하던 성서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에는 성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선불교, 참선, 선종, 선과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선불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년 이상 지속된 불교 국가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이 유교의 역사라면 신라는 1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많은 흥망성쇠의 역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기원한 종파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져 지금도 많은 곳에 불교 사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관광지, 유적지에 가도 늘 불교 사찰들이 있습니다. 불교 사찰들이 언뜻 보면 닮아 있지만 사실은 그 종파에 따라서 특징들을 달리 하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는 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선의 기원, 역시 신화와 전설 가운데 가려져 있어서 선의 출발도 석가모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영산에서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가는 문득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이때 마가습 존자가 뒤편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가는 가섭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에게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과 실상 무상이라는 미묘한 법문이 있는데 이것을 문자로 나타내지 않고 가르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전하니
마가습 존자에게 맡기어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선은 한 송이 꽃과 웃음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소 짓는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미소를 자아낸다. 염화 미소.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선은 이러한 전설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인도에서 발생한 여러분 잘 아시는 요가 아시죠? 요가에서 발전된 것으로 부처님이 불교를 개창한 이래 불교 수행자들은 선을 통해서 해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선이 인도에서만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성본 스님은 선사상이라는 저서에서 몬순의 계절품 영향을 받은 우기 지역에 자리한 인도의 지리적 특성을 찾고 있습니다. 즉 4월부터 3, 4개월간 정도 많은 비가 내립니다. 바로 우기이죠. 우리나라에도 우기가 있지만 실제 인도에서의 우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우기 때는 유행을 금지하고 한 곳에 안거하며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생물을 죽여서는 안 되죠. 근데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뭐 지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미생물들, 곤충들이 막 이렇게 우기 때 우리가 지나가면 밟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피하라,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안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잘 아는 하안거라고 하죠.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는 굳게 뿌리를 내리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선이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 디아나와 빨리어인 주안의 음력입니다. 디아나는 중성 명사형이고요. 또 이 말의 동사 어건 디아의 의미는 심사하다, 숙고하다. 우리 왜 흔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이 중국에 들어와서 고요한 사유, 또 종교적 명상, 직관 등으로 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역되어서 선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은 사마디라고 하죠. 집중하다, 골똘하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나의 대상에 주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성도는 바로 선정에 의해서 관찰되는 법의 깨달음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해집니다. 흔히들 마하가습을 인도선의 시조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보리달마, 여러분 달마 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많은 사찰에 가면 달마도라고 해서 이렇게 좀 친근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소림사를 창건한 분이 바로 달마대사라고 하죠. 이분은 28대 인도선의 마지막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으로 볼 때는 초조, 선의 초조가 된 것이죠. 유명한 선학자인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의 말을 빌리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선은 일찍이 인도에는 존재한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즉 깨달음의 교리를 중국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죠. 토마스 머턴 신부님 아시죠? 토마스 머턴은 장자의 사상과 정신을 개성한 이들은 당나라 때의 선사들이었다. 이런 표현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선이라고 출발한 이 수행 방법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방식으로 토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존재의 속알맹이를 똑바로 꿰뚫어보는 내적인 자각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주로 형식적인 것,
겉 모양 이런 데 굉장히 집착하죠. 그러나 그 껍데기에 들어있는 속 알맹이가 무엇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똑바로 바라봄, 진면목을 바라봄, 이러한 내적인 자각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선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장자는 장자의 텍스트 속에서 마음을 맑게 한다는 의미에서 심재, 그리고 마음을 잊음이라는 의미에서 좌망, 그리고 아침처럼 맑음이라는 의미에서 조철이란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심재, 좌망, 조철이라는 그러한 수행 방법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불교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특히 선불교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심재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회가 등장합니다. 우린 이미 장자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안회는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감히 엽죽건대 심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제 중리라고 표현됩니다. 공자가 답하길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과 같다. 귀로서 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또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서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은 귀에서 그치고 즉 감각기관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마음은 부합하는 데서 그친다. 기라는 것은 비어 있어서 사물을 받아들인다. 오직 돈은 비어 있어야 모이는데 비어 있음이 바로 심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론 여기에서 기라는 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또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죠. 어쨌든 이 감각기관을 초월한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수행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듣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듣는 것, 그것이 바로 심재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선을 행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앉아서 하는 것을 좌선, 또 누워서 하는 게 와선, 예. 또 그리고 서서 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틱낙한 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숲을 거니면서 선수행을 하십니다. 이런 이 좌선, 앉아서 선수행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장자에게 좌망이라는 의미에서 영향을 좀 주기도 했다고 하지요. 장자는 심재와 더불어 좌망을 제시합니다. 그 출처는 대종사편입니다. 또 한 번 공자와 안회의 문답으로 시작됩니다. 아내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좀 자만심은 아니지만 자기가 어느 경지에 도달했다. 그래서 막 당당하게 옵니다. 저는 진보했습니다. 스승님.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약을 잊었습니다. 예약이란 것은 이제 육아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공자는 제자를 다 이릅니다. 괜찮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그 다음날 또 아내가 또 의기양양하게 저는 진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인의를 잊었습니다. 인의라는 것은 육아의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인, 그리고 인의 예지. 그러나 공자는 다시 한번 괜찮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또 한번 저는 진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좌망, 앉을 좌자에 잊을 망자입니다. 무엇이 좌망인가? 스승이 물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잊어버리고 지혜를 잊었습니다. 모습을 떠나고 지식을 버리면 크게 통하는 것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좌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과연 현명하구나. 오히려 내가 너의 뒤를 따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미 제자는 그 뜻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바로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사실은 앉는다는 의미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심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감각기관이 바라보는 어떤 형태, 모습, 주로 우리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율법에 굉장히 이렇게 이분들은 의롭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감각적으로 터득한 이 눈을 통해서 알아들은 그 지식들, 이것을 완전히 앉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좌망입니다. 모습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불교에, 특히 선불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동양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을 조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끝이 있으나 뜻에는 끝이 없다. 이런 한시의 사행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 실제로는 살아가지만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엄청나게 심오한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불교, 특히 동아시아의 선불교가 시작된 그 심지는 바로 이러한 도가, 특히 노장 사상에서 그 심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육조 해능 스님 안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초조 달마대사부터 2조 해가, 3조, 4조, 5조 홍인 스님, 그리고 6조 해능, 본격적으로 6조 해능 스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조 해능 스님의 제자들이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간단하게 6조 해능 스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낳은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대학생 학부도 졸업을 못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능 스님의 그 깊이는 노자, 장자, 공자, 맹자 등에 견주어 봐도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638년에서 713년 정도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보통 우리가 경전을 이야기할 때 무슨 경, 가령 화엄경, 법화경, 반야심경, 경으로 표현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경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그 경을 이렇게 오늘날 논문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각주를 달고 설명을 덧붙인 것이 론이라고 하죠. 유가사지론, 성유식론. 그런데 유일하게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육조 스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은 경전 이름을 법보단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육조 스님의 설법과 대화가 중국의 불교 서적 중에 가장 걸작품으로 꼽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육조 해능 스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땔감이죠. 나무를 지고 와서 팔고 그렇게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중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광동성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속의 성은 노씨라고 하죠. 이분이 생계를 땔감으로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 읽고 쓰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작을 날라주고는 돈을 받은 뒤에 가게 문을 나서다가 문 밖에서 어떤 불경 외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구절을 탁 듣는 순간 육조 해능은 단번에 그 뜻을 깨우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을 알고 하북에 있는 하북성이죠. 황매산에 가르침을 펴고 있는 오조 홍인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됩니다. 노모와 하직을 하고 나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홍인 스님을 만납니다. 홍인 스님은 이 시골에서 온 아주 무식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게 보이는 이 육조에게, 해능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또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자 해능은 제자는 영남 신주에 사는 백성이온데 멀리서 스승님을 예배드리게 된 것은 오직 부처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그러자 홍인 스님이 자네는 영남 사람에다가 또한 오랑캐군. 그러니까 당신들이 살아가는 어떤 중원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 주제에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 굉장히 이렇게 좀 시험하면서도 조금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해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야 남북이 있겠지만 부처님의 본성, 불성이야 어찌 남북에 구별이 있겠습니까? 이 오랑캐의 몸과 화상의 몸이야 같지 않겠지만 불성에야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놀랍니다. 이 오랑캐는 근성이 매우 날카롭구나. 더 이상 입을 열지 말고 물러가거라.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 육조는 매일매일 똑같이 절 뒷마당 한 구석에서 방앗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8달 지난 후에 조사 스님, 이 오조 홍인 스님이 해능을 만나러 잠시 들릅니다. 마음속으로 내 자네의 견해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다만 악한 무리들이 자네를 시샘하여 해칠까 두려워 자네와 계속해서 말하기를 멈추었던 것인데 자네는 그것을 아는가? 스승님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 사찰에는 신수,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도노, 점수, 신수 스님이 상좌로 있었고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조 스님이 해능을 관심 있게 보면은 아무래도 시샘하고 또 심지어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협까지도 있었죠. 그래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오조 스님이 오늘내야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해능은 대답합니다. 제자도 또한 스님의 뜻을 짐작하였습니다. 실은 그래서 감히 법당 앞에 가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오조 스님이 법통, 말하자면 당신의 이제 때가 이미 다 돼 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법통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모이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지혜를 살펴서 스스로 깨우친 바를 시로서 하나씩 써봐라. 그렇게 하면서 만약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나의 법과 나의 법이 옷이죠. 가사 그리고 바루 그죠? 그것을 전하면서 육조로 임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아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날까? 신수상자밖에 없어. 그분이 바로 법통을 전해받을 거야. 괜히 우리가 개송을 짓는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소모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신수는 시를 한 편 이제 쓰게 되죠.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않고 때가 끼지 않게 하라. 사람들은 확 박수 막 칩니다. 역시 신수 스님이 최고야. 근데 이 개송 속에 하나의 이 수행의 경지가 드러납니다. 몸은 보르스입니다.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을 비추어 주긴 하지만 먼지가 이렇게 지나가면 때가 끼죠. 그래서 이 먼지를 매일매일 부지런히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먼지도 앉지 않고 때가 끼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은 바로 점수에 해당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조사 스님이 아니나 다를까 이 모습을, 이 시를 읽고 아, 신수의 작품이구나 그러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앞에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신수의 위신을 생각해서 자, 이 개송을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암기해라. 그래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행해라. 그러면서 신수를 칭찬합니다. 근데 이때 육조 스님은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동자를 만나게 되고 무슨 일이냐? 왜 저렇게 스님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다 해주죠. 동자가 이렇게 해서 오조 스님께서 의발을 전수하시겠답니다. 해능 스님은 글자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써보게. 그래서 이렇게 개송을 씁니다. 보리, 즉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에 본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이 거울에 틀이 있죠. 그 대라고 하죠. 대가 아니네. 부처님의 성품은 항상 청정하거니 어느 곳에 먼지와 때가 끼겠느냐. 이 시를 읽고 온 대중들이 놀랐습니다. 막 제자들이 와. 그런데 오조 스님은 이것을 딱 알고 눈치채고 해능을 해칠까 염려하면서 신발로 이 시를 지워버립니다. 이것 또한 아직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즉 견성 깨달았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대중들은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오조 스님은 가만히 방앗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방아를 3번 딱 치고는 돌아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야반 삼경에 자기 방으로 오라는 암시였습니다. 그리고 밤의 정적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오조 스님은 금강경을 설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스승님은 옷과 의발, 즉 밥그릇 이것을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이제 자네가 6대 조사가 되었네. 아무쪼록 자중하기를 바라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오래도록 미래의 세대에게 유포토록 하고 끊임없도록 하기나. 잘 지켜 나가며 널리 중생을 건져 앞으로 끊어짐이 없도록 하라. 이때는 661년 해능의 나이 불과 23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일대 조사부터 달마스님 때부터 계속 가사와 이렇게 법이 뭐 이런 밥그릇 이런 것이 전달되는 것 이런 방식들이 혹시나 이제 이러한 전성이 다툼이나 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이심 전심,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순수한 법의 본체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해능은 멀리 이 광동성, 중국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되고 40살 가까이 되었을 무렵, 즉 한 15년의 세월이 흘렀죠. 드디어 산골에서 나옵니다. 지금 중국 광동성, 광저우, 우리나라 표현으로 광주라고 하는데 법성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인종법사라는 분이 열반경을 강의하던 즈음입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열띤 논쟁으로 이어갑니다. 아니,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서로 싸워요. 아니,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잖아. 아니,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잖아. 그때 저 옆에서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요. 단지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들은 인종법사가 바로 알아봅니다. 오래전부터 황매의 가사와 법의 개성자가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혹시 그대가 그분이 아니십니까? 해능스님은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인종법사는 해능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고요. 677년 해능은 조계 지방으로 가서 조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계종 기원이 거기에서 나오죠. 거기에 신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사찰을 세웁니다. 그리고 입적할 때까지 36년간 그곳에서 설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선종은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발전되어 옵니다. 가령 뜻을 얻었으면 말을 버려야 한다라는 위양종, 그리고 자기를 잊어야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조동종, 그리고 차별 없는 참 사람이야말로 무위진인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참된 자아다, 임재종, 그리고 절대경지에서 일상세계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준, 보여준 운문종, 그리고 법안종 등등 여러 종의 선종으로 발전됩니다. 중국선의 근본 기치는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체험은 글자로 문자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꿰뚫는 해능 스님이 개성으로 보여준 도노.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체험을. 개별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중국 선종은 사자 관계, 즉 스승과 제자 관계가 굉장히 중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는 열애 이상으로 중시되어서 조사선으로 불리기까지 하고, 또 조사, 우리 사찰에 가면 역대의 조사들을 모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의 언어, 행동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좌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령화되어서 우리가 아는 공안 혹은 화두를 낳았는데 이를 또 간화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에서는 이 간화선, 간화선을 수행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은 이와 같이 그 원류는 인도입니다. 그렇지만 꽃은 중국에서 튀었고 이 선사상이 이제 중국 사상과 결합해서 우리 왜 주자 그리고 왕양명 이렇게 송명리학이라고 하죠. 이 송학과 같은 철학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예술, 문화, 뭐 다도라든지 그죠? 서예 심지어 이 검도 또 이 뭡니까 이 활을 쏘는 궁도 등등의 이러한 문화와 결합하여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라 천년이 불교의 역사라고 했지요. 우리나라의 전래되어서 고려 시대에는 구산 선문으로 발전했고 이 보조국사 진울 같은 엄청난 고성을 낳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도 크게 보아서는 선종이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일본에도 전해진 것입니다. 참 서론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간략하게 선의 역사, 선종의 역사를 짧게 육조해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선과 성서, 시작할 때 보여드렸습니다. 한 가톨릭 사제의 참선 체험.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번 강의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가도아키 가키치 신부님이십니다. 이 가도아키 가키치 신부님을 제가 일본 사람이죠.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실제로 동경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좀 이렇게 운이 없었나 봐요. 신부님이 피정을 지도하러 다른 곳으로 떠나 있었고 저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귀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그분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으로 그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책은 이제 한국으로 분도출판사에서 김윤주 옮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도아키 가키치 신부님은 우리 그 조치대학이라고 하죠. 동경에 있습니다. 상지대학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대학교입니다. 명예교수님으로서 1926년 홋카이도에서 북해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도쿄대학교에서 공학부 일반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조치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포덤 대학에서 심리학을 그리고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치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1996년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영향은 어릴 때부터 불교적 영향에서 성장한 것이죠. 그분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모리 소겐 스님, 임재종입니다. 이분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도예 공동체라는 곳의 선사였습니다. 이분은 전공은 서양 중세 철학이고 그리고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비교 연구입니다. 안타깝게도 2017년 7월 27일 날 췌장암으로 도쿄 내리마쿠 로욜라 하우스에서 91세로 귀천하셨습니다. 이분의 주요 저서는 한국에서는 한 권이 번역되어 있지만 일본어 원본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냐시오 로욜라의 영신수련, 바오로의 중심사상,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 선불교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일본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길, 선과 그리스도교,
몸의 형이상학, 도의 형이상학, 가톨릭과 선, 호흡과 함께하는 기도와 로사리오 등등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코마스 나미코라는 분의 죽음의 수용에 관하여 참선하는 신부 가도아키 가키치 신부님에 대한 그 논문을 한 편 썼는데, 가도아키 신부님의 중심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근대 합리주의의 비판, 즉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사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데카르트는 몸은 영혼의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이란 것이죠. 즉 인간 이성의 절대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데카르트에 의하면 신은 인간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인간 이성으로 증명 가능한 신. 그러니까 이 관념론, 근대 합리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철학자의 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하느님이 철학자의 신이 됩니다. 데카르트의 신은 관념의 대상인 신이고 성서적으로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도아키 신부님은 그렇지 않다. 살아계신 신을 고집이라는 것보다는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도아키 신부님은 오모리 소겐 스님의 가르침에 일념해서 선수행을 해왔고, 또 이 화두를 두고 굉장히 많은 시간 속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톨릭의 성경 성구와 공안의 유사성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토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성구는 신부님이 생각할 때는 공안 그 자체였습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의 죄에 의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까? 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또 역으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이 신학생 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이 신부님은 불교의 공안을 만나게 됩니다. 가령 꽃 한 송이가 피니 천하는 봄이 되었다. 이 공안입니다. 신부님은 이 공안과 씨름한 후에 사람이 크게 한번 죽어서 한 송이 매화가 되어버릴 때 그 꽃과 자신의 근원에 도달하게 되고, 즉 일체 즉일, 일체의 모든 것은 즉 하나다. 일즉 일체, 하나는 곧 일체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될 때 한 송이 꽃의 향기가 삼천세계에 가득 차 있는 이를 명백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부님은 이 공안의 꽃 한 송이를 예수님으로, 천하를 전 세계 사람들로 치환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몸으로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신에게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동시에 신부님은 자기 자신의 죄도 서서히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좌선을 해나가면서 이웃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철저하게 규명해 보았더니 표면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행동 가운데에서도 명백하게 죄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모욕이고 전 인류에 대해서 불충실함이 있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은 이러한 개별 자신과 전 인류 전체라는 다이나믹한 변정법적 관계를 깨닫게 된 일에 의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머리가 아닌 이성이 아닌 심장, 즉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부님이 늘 해오시던 참선을 통해서 이성이 아닌 몸으로 체득한 일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합리주의가 전형적으로 믿어온 이원론적 신앙으로부터 몸으로 하느님의 숨을 감지하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신심일여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강좌는 진행됩니다. 본 강의는 선과 성서, 이 텍스트가 중심이 되고 또 필요하면 저자가 쓴 다른 책들도 인용할 것입니다. 이 책은 가톨릭 사제가 두 가지 구도 방법, 즉 선 그리고 당신이 속한 예수회의 이냐시오 방법, 영신수련이죠. 이러한 방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동서양의 새로운 만남을 가져온 그런 체험을 들려줍니다. 1부에서는 선을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몸과 마음의 철저한 정화, 그리고 깊은 관상에서 몰입하는 방법, 기도와 일상생활의 융합, 성과 그리스도교의 공통점 등을 기술하고 있고 2부에서는 좌선과 공안 참고를 통해서 정화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의 성경의 중요성과 그 묵상이 비교됩니다. 저자는 자신이 좌선을 한 후 또 성경을 온몸으로 읽으며 또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새로 깨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3부에서는 선의 접심 그리고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비교하여 그 구조적 유사점을 자세히 해설하고자 합니다. 이 가도아키 카키치 신부님은 어떻게 선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가톨릭 신부가 왜 참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신부님은 항상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자네는 가톨릭 신부인 주제에 어째서 좌선을 하는가? 이런 질문은 저도 조금씩 받습니다. 저는 좌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신부님께서는 왜 불교를 공부하십니까? 혹은 왜 신부님 혹시 불교로 넘어가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부님은 선과의 만남을 중학교 재학 중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선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이분이 다녔던 시조카의 혈립 미츠케 중학교는 인격 교육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인격 교육을 지도하는 분들 중에 선수행을 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불교적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가령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내 외에서 외투와 장갑을 착용하지 못하게도 하고 또 교내에 양말도 신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강건함을 표방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템플스테이처럼 담임 선생님의 인솔하에 선사찰에 가서 합숙하기도 하고 수일간 수련에도 참가한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신부님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후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예수회에 입회하셨습니다. 2년간의 수련기를 통해 중학교 때
공부한 이 선적인 교육 방식이 가톨릭에서 수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가령 선의 그 스님들이 하시는 그 성당 생활과 당신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모습들이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선의 성당에 입문하려면 먼저 성당 입구를 이틀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말로 니와즈메라고 하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금방 안 받아줘요. 왜 왔느냐 물어도 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가령. 그러나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계속 절을 하고 있다든지 고개를 낮추고 있으면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음식을 먹는 것 외에는 계속 그런 모습으로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케이. 그리고 나면 그렇다고 또 금방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하룻밤만 지내고 쫓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3일 혹은 5일간 혼자서 좌선을 합니다. 이거를 단가즈메라고 하죠. 이러한 엄격한 시험을 거치는 것 같이 수도회에 입회하는데도 엄격한 자격 심사가 있습니다. 수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입회를 원한다 해서 금방 즉시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면담을 해야 되고 또 지도 신부를 찾아가서 오랜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앙 체험을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영적 지도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신부님은 3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제 수련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점에서 성당 생활과 비슷한데 가령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하고 바깥에서 체조를 하고 세수를 한 뒤에는 또 1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그 다음 미사 참례, 감사기도 또 1시간이 지나면 7시 반에 아침 식사 또 30분간의 청소 또 수련장님으로부터 강화, 영성 강화를 듣죠. 그리고 끊임없이 밥 먹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러한 작업들. 스님들의 성당 생활 역시 비슷합니다. 4시에 기상, 좌선, 또 아침에 예불을 드리고 독경을 하고 설법을 듣는 것. 그래서 굉장히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을 하죠. 한두 시간 오후에 작업을 하고 대개 뜰에 풀을 뽑거나 돌층계를 만들기도 하고 도랑을 파기도 하고 하수구 청소도 하기도 하고 흙을 나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계속해서 빈틈없이 짜여져 있고 종소리를 따라서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침묵을 지켜야 되죠. 이런 것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합니다. 2년기 수련을 마치고 3년 동안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학원에서 교편을 잡게 되는데 그때 유명한 에노미야 라살 신부님. 이 신부님은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념 대성당을 건립했고요. 선과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되어서 들으러 갔습니다. 이 라살 신부님은 독일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귀한 예수의 신부님이시죠. 예.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스도교적 기도를 얼마나 심화시켰는가를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 오래전부터 하느님과 일치를 바라는 억제 불능의 소망을 풀어왔으므로 선의 이런 소망을 실현시켜 주지 않을까 하고 엄밀히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다짐을 하죠. 스스로. 장차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선수행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우리가 잘 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의회를 접했지만 가도아키 신부님은 실제로 이 공의회가 열릴 무렵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1962년 신학 공부를 하고 10개월간 제3수련기를 마치고 로마로 유학을 갔고 그때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공의회를 가까이에서 직접 몸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행운을 만난 것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에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노스트라 에타테 제2항입니다. 이 2항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힌두교 그리고 불교 등등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 교회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을 증언하는 한편 다른 종교인들의 정신적 도덕적 자산과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모든 자녀에게 권고한다. 이런 공의회의 대화 자세는 신부님을 크게 고무하고 격려하였습니다. 1965년 귀국 후에 라사엘 신부님이 도쿄 근처 오쿠다마의 아키가와라는 곳에 신명굴이라는 가톨릭 선당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열린 접심에 참가하게 되죠. 접심의 직일이라는 것은 선방의 좌선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직일 역을 맡은 S씨와의 대화 중에 일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여기 신명굴에서는 이미 대여섯 차례의 접심이 열렸다. 접심의 경우 이상하게도 가톨릭의 평신자나 수도자들이 많다. 어쨌든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참선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까지 찾다 못 찾고 단념했던 것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톨릭 신자의 영혼 안에 깃들여 있는 가장 심오한 무엇이 선적 명상과 서로 완전히 조응하고 거기서 무언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우러나오고 있다는 확신이라 할까. 아무튼 믿을 만한 어떤 예감에 사로잡혀 있는 느낌이다. 이곳은 가톨릭 수도자나 신부님들이 갑니다. 물론 미사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기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선과 성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신부님이 체험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러한 것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